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13년간 31년간 다스리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안경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여 보스갓 아디다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19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김복겸 목사님 나오셔서 요시야 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사랑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 저를 다시 이 전에 세워주신 우리 당회원님들 그리고 온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의 눈과 귀가 번쩍 뜨이게 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8살 난 아이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카나다는 총리가 되려면 선거를 할 수 있는 투표가 가능한 연령인 18세 이상의 시민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35세, 한국은 40세 이상의 성인 국민이어야만 아마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각 나라마다 그 연령이면 국가와 국민을 인도하고 대표할 수 있는 삶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인품, 능력을 갖추었으리라 아마 믿기 때문인 듯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을 통해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들은 하나님은 노소 제한 없이 지도자를 세우시며 우리가 나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아니하시며 언제든지 불러서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부름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철부지 8세 된 연령의 아이가 왕, 더욱이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선한 왕이라고 칭찬해 주신 이러한 왕이 될 수 있었는지 정말 궁금하지요. 현대 철학과 심리학은 아동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 특히 가정 환경이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주위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Children are born with wings. Teachers help them to fly. 이렇게 아이들은 날개를 달고 태어나는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나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렇게 translate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 teachers들은 꼭 주일학교 선생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을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아이에게 선생님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은 엄마의 관심만큼 자란다.
가정은 아이가 처음으로 보는 세상이다. 부모는 유아에 처음 만나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여러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린 요시야가 성장할 때 영향력을 끼친 선생님들, 그의 가족과 환경은 어떠했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악명 높은 므낫세 왕. 여호와께서 왕과 백성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으라고 경고하셨는데도 듣지 않고 결국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왕이지요. 그 다음에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왕 역시 그의 부친 므낫세 왕과 같이 악정을 계속하고 부정과 부패, 정말 우상 숭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이러한 악한 왕의 노릇을 하다가 결국 궁에서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린 요시야 왕은 이처럼 무자비하고 살벌한 궁중에서 자라난 왕자였습니다. 이 정도의 잔악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라면 아마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성품에 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할아버지 므낫세 왕 시절에 순교를 당하였고 미가 선지자도 이미 죽은 후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직 부름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입니다. 하박국과 스바냐 선지자가 그때 있었는데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왕 시절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너무나 단속이 심하여서 아기 요시야의 접촉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자란 아이가 어떻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우리 한국에서 이러한 일이 있다면 그 아이가 저기에 오르기도 전에 아마 국민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나쁜 의미로 부전자전이겠지. 견부견자라고 그러지요. 견부견자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희망을 그에게 걸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견부견자가 아니고 견부호자, 정말 나쁜 아버지에게서 좋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고정관념을 깨트렸습니다. 요시야 왕이 칭찬받는 왕, 좋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가족을 직접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허나 1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간단히 소개됩니다. 그가 보스갓 아디다의 딸 여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여디다라는 여자는 어떤 분이었는가? 여호수아 15장 15절에서 19절 그리고 39절을 공부하시면 요시야의 어머니 여디다는 히브리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12염탐군을 보내었고 그 중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희망이 있는 기쁜 소식을 모세에게 가져왔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갈렙의 후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요시야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믿고 의지하고 섬긴 것은 아마 신실한 갈렙의 후손인 어머니의 영향이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좋은 사무실을 렌트하고 첫날 출근하여서 사무실이 아주 멋있는 가구가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사무실을 한번 빙 둘러보며
정말 만족의 미소를 지그시 짓고 있는데 저만큼에서 젊은 청년이 하나 사무실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장님이 얼른 자기 그 큰 멋있는 책상 뒤에 탁 가서 앉아서 전화기를 탁 픽업해가지고는 아주 고액 큰 액수의 사업 딜을 하는 것처럼 막 큰 소리로 얘기를 막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한참 하다가 조용해서 그분이 전화기를 놓고 이제 자기 문에 가서 이렇게 문을 열고 봤더니 그 젊은 사람이 그 문 뒤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천하국에서 전화선 연결하러 왔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어야만 통화가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이 요시야의 어머니 갈렙의 호세인 후손인 요시야의 어머니는 하나님과 아들 요시야를 연결시켜준 아주 좋은 전화선과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요시야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배후에 도와주시는 분인 도와주시는 좋은 롤모델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와 서기관 사반과 그리고 여선지자 불다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3년 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도 함께 요시야 왕을 도왔을 것 같습니다. 가족은 아니었지만 어린 왕 요시야에게 귀한 삶의 본이 되신 분들입니다. 그들의 조언과 도움은 요시야 왕에게 신앙의 뿌리를 깊게 튼튼하게 내리게 이렇게 하였으며 할아버지 므낫세 왕과 아버지 아몬 왕의 악정과는 정반대되는 정말 선한 행정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왔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역대하 3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2절에서 34절 말씀.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이가 발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림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청결하게 하며 그 산당들과 아수라 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자리에 버리매. 아멘. 이제 함께 읽은 말씀과 오늘 본문 열왕기하 22장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요시야 왕에게 귀한 삶의 본이 되신 또 한 분의 이름이 이렇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바로 선조왕 다윗이지요. 다윗입니다. 요시야 왕은 삶의 본이 되는 분을 아주 참 잘 선택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내가 정말 저분같이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내 삶의 본이 되는 롤모델이 되는 분들이 모두 있으신데 아직 없으신 분들은 그 본이 되는 분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의 동료들에게서 본이 되는 분을 찾으려 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그들 역시 나 자신처럼 많이 배우고 성장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누구를 나의 롤모델로 삼아야 되는가 궁금하지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정답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롤모델, 우리의 본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2절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둘러보시고 우리 주위에서 예수님을 꼭 닮은 분을 이렇게 찾으셔서 우리의 본보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 예를 들었는데, 저희가 결혼을 하고 몇 년 후에 저희 아이 큰 아들을 데리고, 아이 하나밖에 없을 때예요. 아들을 데리고 저희 시댁을 처음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댁 식구들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큰 아들이 아버지를 꼭 빼닮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댁 식구들이 참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더니, 야, 누굴 닮았노? 저 아버지 안 닮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섭섭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가 얼른 눈치를 채고, 아니야, 좀 닮았어, 많이 닮았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은 놓였어요. 근데 이 많이 닮아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일주일 후에 우리 친정으로 갔어요. 갔는데 우리 일가 친척들이 모두 친정 식구들이 모여서 우리 큰아들을 이렇게 보시더니, 아유, 제 아버지를 꼭 빼닮았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참 기분이 좋았거든요. 우리가 롤모델을 찾을 때 좀 많이 닮았네가 아니고, 예수님을 좀 많이 닮았네가 아니고, 예수님을 꼭 빼닮았네 하는 그런 분을 찾아서서 우리의 삶의 롤모델로 이렇게 삼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요시야 왕이 칭찬받는 좋은 왕이 된 세 번째 이유는 본문 2절 하반절에 그가 좌우로 이렇게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 교회마다 젊은이들의 수들이 참 자꾸 이렇게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서양교회 말씀을 증가로 가끔씩 하는데 서양교회는 아주 심해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보기가 거의 힘듭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참 많아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고등부 학생은 없죠? 없는데 그래도 대학생들, 칼레지 학생들, 청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고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아이들이 교회를 잘 나오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하나씩 둘씩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 이 아이들이 왜 떠나는지 교회는 큰 숙제예요. 숙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생각에는 이 아이들이 좌우로 이렇게 쳐다보니 너무나 황홀한 세상이기 때문에 교회 가지 아니하는 거 하고, 정말 세상에서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지나기 위해서 정말 좌우로 부지런히 머리를 돌리기 위해서 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북미주 아이들은 16세가 되면은 운전을 공부하고, 그리고 또 집을 나갈 준비를 하죠. 그래서 나가는데 물론 독립심을 길러주는 좋은 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지만, 아마 이 아이들이 좌우로 부모님이 자꾸 메시에 들어와라 어쩌라 하시니까 그게 귀찮아서 좌우로 부지런히 보면서 기쁘게 살기 위해서 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등학교 지나서 대학, 컬리지, 청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젊은이들은 분명히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교회를 나오지 않는 아이들보다 훌륭하게 이렇게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의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뉴욕에 사는 저의 친구가 일남 2녀의 친구가 있는데, 그 막내딸이 좀 독특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내지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 집에 놀러를 갔는데 이 아이가 그 무거운 책가방 속에다가 무거운 찬송 성경을 넣어가지고 이 아이가 매일 학교를 가요. 그래서 야 도리나 그 책가방이 무거운데 왜 하필이면 그 무거운 찬송 성경을 넣어가니? 이 아이는 파블릭 스쿨을 다니는 아이예요. 기독교 학교가 아니고. 가져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곧 점심 시간에 몇 명이 모여서 그저 몇 구절 읽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서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갑니다. 제가 너무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유심히 바라보며 정말 그 부모님과 함께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이 아이가 자라서 심장 전문의가 되어가지고 지금 콜로라도 대학병원에서 존경받는 의사로 지금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학교에 끝나지 않고 고등학교 그리고 청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청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훌륭하게 키워서 이 땅에서 크게 이바지하는 그러한 일꾼으로 삼으시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국민학교 어린아이들을 붙어서 우리 청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 또 장려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신실하고 정직한 좋은 왕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오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참으로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는 달리 무슨 일을 결정하다 먼저 하나님께 의뢰하였고 꼭 도와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을 위해서 삶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선대왕 때에 숭배하던 우리 모든 조상들을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황폐하던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을 정결히 수리하였습니다. 세상 풍조 따라 극히 이기주의적이었던 유다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회개하고 겸손한 백성들로 그렇게 살게 하여서 그 땅이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모으고 높은 데에 서서 여호와 앞에 이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 악한 불우했던 환경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극복하고 좋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아주 겸손히 철저히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왕이었으며 좌우로 치치지 않고 고세의 길이 은혜를 끼치는 본이 되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려운 환경을, 악한 환경을 원망하고 한탄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극복하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다른 분들로부터 저분은 예수님을 뚜렷이 닮은 나의 본복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제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신앙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